하나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합니다. 같이 나누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과 어제 말씀이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빨리 가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도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예수를 안 믿는데 그냥 교양서적으로 성경을 읽는 분이 계셔요. 또 예수를 안 믿어도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에게도 알라신에게도 다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 말씀을 읽는다, 기도한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7절과 오늘은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에 47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48절입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마칠 때쯤에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한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유대인들의 이제 그 풍습이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유다야 네가 나를 지금 팔려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라는 이 사실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당당한 일입니까? 모르시겠어요? 생각이 안 나세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하기사 안 부끄러웠으면 왜 팔까 또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볼 용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실 텐데 나 때문에.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볼 용기가 날까요? 안 나겠죠. 그러면 저 같으면 어쨌든 돈은 받았으니까 돈값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는 가르쳐 줘야 되니까 데리고는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저라면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예수님이 보이는 저 앞에 한 200m, 300m 앞두고 저는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내 선생으로 내가 모셨고 또 제자들 볼 그런 어떤 낯도 없고 저기에 보면 머리가 길고 하얀 옷을 입고 턱수염이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잘생긴 분이 예수님입니다. 가서 당신들이 잡아가십시오. 나는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동의가 되세요? 어떻게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섬겼던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가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잡아가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47절을 보시면 유다가 앞장서서 왔대요. 앞장서서. 저 같으면 쭈삣쭈삣하면서 뒤에서 미안하니까 그냥 멀찍이 뒤에서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할 텐데 유다는 앞장서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지금 뭘 가지고 와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몽치는 몸뚱이를 말하는 거예요. 망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사람들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을 단단히 붙잡으라고 그렇게 조언까지도 해요. 왜 단단히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니까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제자들이 어쨌든 11명이 있잖아요. 또 제자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을 단단히 붙잡고 놓치지 말라라고 조언까지 가룟 유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럼 가룟 유다가 돈 욕심 때문에 그랬을까? 가룟 유다가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죠. 은 30이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큰 돈이 아니죠. 돈이 목적이었다 한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저 예수님 앞에까지 내가 가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은 30이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섭섭해서 그랬을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도 내 마음에도 들지 않고 목회 방향도 나랑 안 맞고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조용히 이 교회는 나랑 안 맞나 보다 하고 조용히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시겠죠. 설마 여러분들이 막 저를 강대상에서 막 이렇게 막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실까요? 유다가 예수님의 기대에 내가 못 미쳤다 싶으면 그냥 유다가 그냥 고향으로 떠나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예수님을 팔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자기 믿음 가지고. 네. 예수님을 어떨 목적으로? 반드시 죽이겠다는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은 제 시간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어디 소속이었냐면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여러분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시던 분이 열심당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를 쫓아내서 유대인들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인데 그 출신이 바로 가룟 유다인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보니까는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던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갔겠죠. 아, 이분이면 충분히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쫓아갔겠죠.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가룟 유다의 기대와 예수님과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로마인들을 쫓아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 이야기만 하세요. 이 열심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들이에요. 그러겠죠. 이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은 로마를 싫어하는데 세리들은 로마인들의 앞장서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누구와 식사하냐면 세리들과 그렇게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었죠. 얼마 전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를 먹일 수 있냐면 보통 서민들의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을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돈인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라고. 이것은 열심당원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독립투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가짜예요. 근데 가짜인데 많은 민중들이 무식하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독립투사라고 한다면 가짜가 마치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민중들을 그렇게 선동하여서 다니고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여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단순히 돈도 욕심이 있었겠지만 그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과 몽치와 그리고 앞장서서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주춤주춤해서가 아니라 무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래서 놓치지 말라고 단단히 붙잡으라고 조언까지 해주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알고 있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룟 유다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년 전에도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고, 그리고 3년 후에 지금도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던 거예요. 물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았고, 가룟 유다도 성령 충만하여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을 쫓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이긴 하였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룟 유다를 설득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룟 유다를 이긴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긴 거예요. 3년 전에도 열심당원했던 그가 3년 후에도 똑같았어요. 3년 전에도 돈을 사랑했던 그가 여전히 마지막까지도
돈을 사랑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50절과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51절.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다시 한번 50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뭐예요?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죠. 여러분, 칼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칼을 빼들었어요. 칼을 빼들었단 말은 나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지금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는 칭찬을 받는 게 맞아요? 책망을 받는 게 맞아요? 칭찬을 받아야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만 남아가지고 끝까지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켰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검을 가진 자가 검으로 망할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칭찬 대신에 책망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은 예수님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뭐 했어요? 방해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한 그 일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몰라서 그랬다면 모를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반복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대속물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만 몇 번 말씀하셨냐면 3번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게 처음 있는 일인가? 질문할게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언제 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내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더니 절대로 그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3년을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전에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었고 지금 이제 마지막 이 밤에도 이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도 누구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단 말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이제 정리를 해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들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었다, 설득되지 않았다, 설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었어요.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했는가? 말씀에 자기가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가 포기하고 항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자신들의 열심으로,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냐고 하나님을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곰곰이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일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이 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한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최근에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매일매일 이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득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이라는 건 무엇인가? 내가 죽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는 것을 이미 확인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 예를 제가 들었을 거예요. 한 의과대학에서 진짜 있었던 일인데, 한 의과대학에서 이 개를 갖다가 마취를 시킨 다음에 개를 해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부학 시간에 개를 이제 배를 가르고 개의 이제 그 몸의 구조를 이제 수업하고 강의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는 항상 이 개를 갖다가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락사를 시켜야 할 그 학생이 깜빡하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다음날 와봤더니 이 개가 배가 갈라진 채 수술실 위에서 바둥바둥거리면서 그렇게 기어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그래도 내 의지, 그래도 내 열심, 그래도 나의 이것을 가지고 바둥바둥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두 개의 무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무덤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늘나라로 가야 되니까 내 육체를 묻는 무덤이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무덤이 있어야 돼요. 그 무덤이 무엇이냐면 나의 옛사람이 묻어있는 그 무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무덤이 있습니까? 나의 옛사람을 묻어버린 그 무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지를 않으니까 누가 죽어요? 내가 안 죽으니까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내가 죽어요. 내가 안 죽으니까 자꾸만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르니까 내 자식들이 죽어요. 내가 안 죽으니까 자꾸만 살아서 칼을 휘두르니까 내 옆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그 칼로 자꾸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있는 나의 모습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이미 죽은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무덤을 확인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죽은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그래도 힘드네요. 그래도 안 죽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앞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39절과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시냐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짜는 틀. 왜 그러냐면 이 감람산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열매를 이 겟세마네에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넣어가지고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기름을 짜는 곳이 겟세마네라는 곳이에요. 네? 제가 틀렸나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 감람나무.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지 확인해 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셨을 때 왜 겟세마네였을까?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은 항상 이곳에서 습관에 따라 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오늘 40절에 보면은 힌트가 하나 나오죠. 힌트가. 4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아, 우리 예수님도 유혹에 빠지시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예? 언제 받으셨어요? 그렇죠.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죠. 예수님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유혹에 예수님께서 빠지셨을까? 42절에 나오죠.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나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어떤 잔이에요? 십자가죠. 십자가.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계시는가?
또 십자가에서 막 손이 막 이렇게 찢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그 신비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밤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시냐면 3번을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4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힘쓰고 또 어떻게 해요? 애써 또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걸어가는 이 길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3번씩이나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원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꺾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득당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자기 부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애써서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몇 배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수준에 미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유혹에 빠지고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기도하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돕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여서 나의 힘으로는 내가 나 자신들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지 못하니까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읽어도 내 고집이, 내 열심이, 내 의가 계속해서 말씀을 내가 이겨버리면 그 말씀을 내가 20년, 30년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기도하셔야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이기고 그 말씀이 나를 설득하여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칼을 빼가지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설득당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여러분들을, 날마다 죽어있는 여러분들을 확인하시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